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받게 하시고 하늘의 진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사랑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복내려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마길 절터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8절까지. 신약 성경 163쪽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8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같이 읽읍시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올 때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연회 하나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이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복을 주시되 그 옛날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100배의 축복을 주시며 경제 활동이 어려운 세상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육신의 창고가 비지 않도록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게 일어난 감사한 일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의 이들을 생명사기로 싸셔서 하나님 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위험천만한 세상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정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섬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오니 이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말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하셔서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150편의 많은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가 바로 23편 시가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지은 시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해서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그의 족장들이 목축업을 경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소를 키우는데요, 풀을 쫓아 이동하는 유목민으로서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목자 출신이 참 많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목동 생활을 했고요, 모세는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던 목자였습니다. 다윗도 어린 시절 목동이었으며 아모스 선지자도 목동으로 일하다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배경 하에 하나님을 목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양으로 많이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동 지역의 목자 생활을 하는 것은 땅 자체가 광야이기 때문에 아주 척박하고 물이 귀한 곳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다니면서 양떼를 길러야 된단 말이죠. 이런 배경에서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목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들을 우리에서 불러내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꼴을 먹게 하고 또 시원한 골짜기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게 했다가 해가 질 때가 되면 양떼들을 이끌고 우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때로는 물과 풀을 찾아 멀리 떠날 때는요, 며칠 밤을 들판에서 잠을 자며 사자와 이리 이런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것이 목자의 임무입니다. 그러니 목자와 양은 아주 친밀한 관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목자이신 하나님과 그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라 말이죠.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후에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하셨고 종이고 노예였던 그들을 국가 이스라엘로 든든히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흩어진 양들과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 34장에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하면서 자신을 목자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구약의 이런 배경을 두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한 목자가 계시는데 그 오신 선한 목자가 바로 나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신약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우리에게 어떤 선한 목자인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입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선한 목자라는 말은 반대말로 악한 목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목자를 오늘 성경에서는 사꾼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꾼 목자라는 것은요,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자기 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하루 일당만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과 같이 양을 돌보기는 하지만 자기 양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돈을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양을 돌보지만 양이 위험한 데 빠지거나 사나운 맹수가 공격해 올 때 절대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양떼를 돌보지 않습니다. 양을 돌보다가 보면 양 뒤에는 언제나 사나운 맹수가 따라다닙니다. 틈만 나면 갑자기 달려들어서 양떼를 해칩니다. 그럴 때 사꾼 목자는 양떼를 버리고 도망칩니다. 왜요? 내 생명이 양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맹수가 달려들어 양떼를 해치려 할 때 양을 위해 목숨을 걸고 맹수와 싸워서 양을 지켜내는 목자다, 그 말입니다. 세계 1차 대전 때 프랑스의 한 병사가 전쟁통에 부상을 당하여 한쪽 팔을 많이 다치게 됩니다. 정신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너무나 잘생긴 청년이에요. 키가 훤칠한 이러한 청년인데 팔의 부상이 너무 심해서 절단을 해야 되는 지경이었습니다. 수술을 앞에 두고 의사 선생님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렇게 키 크고 잘생긴 청년이 한쪽 팔을 잃어버리고 한쪽 팔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수술을 끝내고 난 뒤에 청년이 의식이 돌아왔을 때 의사가 청년에게 이보게, 자네는 이번에 한쪽 팔을 잃었다네,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청년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선생님, 저는 한쪽 팔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나의 조국 프랑스를 위해 한쪽 팔을 바쳤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 조국을 나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에 조국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치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도 걸고 시간도 걸고 목숨도 걸고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맥켄지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것은 사랑이 없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먹어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곧 생명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것 같고 사랑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랑에 메말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에 배고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욕구 불만 때문에 모두가 가슴이 텅 빈 채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말끝마다 I love you, I love you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I love you로 충만한 미국 사람들, 그들 사회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걸까요?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서구의 영향을 받아서 젊은 것들 모이면 사랑한다, 사랑해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스킨십도 너무너무 잘하는데 왜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예전보다 더 높아져서 OECD 국가 중에 변함없이 1등을 달려가는 걸까요? 인간은요, 에로스 사랑, 필레오 사랑만으로는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의 사랑에 대한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가페 사랑밖에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뭡니까?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랑할 가치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그 사랑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데 그 진노받을 자리에 예수님 대신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다 받으시며 우리에게 내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내신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군가의 억지에 강요에 못 이겨서 주신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건져내신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 위해 쏟으신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목자는요, 목숨만 바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목자는 아주 큰 힘과 능력을 소유한 목자를 의미합니다. 선한 목자로 양을 사랑하고 따라다니는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목자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랑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마음으로밖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지키고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자가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어린 시절, 목동 시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그가 소년 시절에 양들을 칠 때 사나운 맹수가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들 가운데 새끼를 움켜 도망가는 그러한 일들이 허다했단 말이죠.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 무서워하고 도망갔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고 수염을 다 뽑아버리고 그래서라도 그 험악한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용기와 힘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힘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거인 골리앗이 나타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할 때 내가 너에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네가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내가 그 옛날
찢어버렸던 사자나 그런 짐승 중에 한 마리처럼 너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런 용기와 힘을 갖고 나아가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큰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엄물지 못하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양떼를 너무나 잘 아시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를 젖먹이는 엄마는요, 아기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아기가 뭐를 요구하는지 다 압니다. 보통 아빠들은 아기가 응하고 울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기저귀를 열어서 냄새도 맡아보고 안아도 보고 흔들어도 보고 우유도 줘보지만 남자들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엄마는 척 보면 압니다. 막 그렇게 울더라도 엄마가 와서 품에 딱 안아뿌리면 애기는 울음 뚝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아기를 이처럼 사랑하고 늘 옆에 있는 엄마라 할지라도 100% 아기를 다 알고 돌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기가 울 때 엄마가 이것저것 다 해봐도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기가 아픈 것입니다. 이걸 어쩔 수가 없어요. 아기가 아파가지고 울어댈 때는 엄마도 어쩔 수 없이 안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아픈 곳을 알아내고 치료를 받아야 아기가 건강한 웃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은 젖먹이는 엄마보다가도 위대한 것이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양떼가 많이 있지만 선한 목자는 어느 양이 동작이 빠르고 늦은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양이 순하고 어느 양이 성질이 고약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양이 건강하고 어느 양이 건강이 안 좋은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15절에 보니까 그 아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듯이 목자는 양을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신 예수님,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양떼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되 우리의 머리털 수요까지 다 헤아리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실망되고 낙심될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너무너무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사람이 실망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데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이 되지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수고했는 만큼 열매가 거둬지지 않을 때도 사람은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가 수고한 것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다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수고했지만 열매가 없어서 내놓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결과만 놓고 판단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그 선한 의도와 선한 과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는 목회의 제1철학이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아십니다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 하나님이 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종이 한 장만 딱 눈을 가려도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까지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14절에 보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양을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양도 목자를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세밀하게 잘 아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알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오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줄 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이 사랑을 성경은 그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힐 때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나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가 누구인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그러지 마시고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가를 깨달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주이십니다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어떤 선한 목자인가? 다른 양들까지 품으로 안아줄 수 있는 넓은 품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까지도 가슴에 품고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소용있는 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까지 사랑하시고 그들도 구원하기 위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피해 다녔던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need라고 했습니다. must need.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누가 있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 성까지 찾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비롯하여 동네 사람들도 다 품에 안고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가나안 여인도 불쌍히 여겨 그 딸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로마인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려고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시며 칭찬하시며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증거하는 뜻이 뭡니까?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다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 보여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지상 명령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세상 땅끝까지 모든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이 넓은 품,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까지도 끌어안으시는 예수님의 넓은 품 때문에 지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정반대에 위치한 이 극동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예수는 옛자도 모르고 미신과 우상 속에 살았던 이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옛자도 모르고 심판받을 뻔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큰 사랑, 그 넓은 품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 큰 사랑, 이 초월한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지방색을 이야기하고 교파를 이야기하고 한 민족이면서도 서로 적대시하면서 마치 그 옛날 유대인들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만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누려야 할 십자가 복음은 우주적인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주적이라는 말은 비록 우리가 인간의 감정을 앞세우면 좀 속이 사 구원은 우리만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는 것은 아직도 우리 바깥에서 헤매는 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 아직도 이방인의 자리에서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이방인의 숫자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도 재림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방주의 문이 열려 있는 기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복음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자는 마귀와 귀신을 위해 예비된 지옥에 그들과 함께 빠질 수밖에 없지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 안 믿다가 지옥이나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끝까지 돌이켜 복음을 믿고 주께 돌아와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실 때 무엇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이 나의 목자시니 돈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리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돈은 나의 목자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딱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100% 맡겨도 좋고 100%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한 목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내 평생 나의 선한 목자로 모시고 그의 양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언제나 이 말씀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9장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